성경 속에서 여러 인물이 나오지만 다윗만큼 적이 많고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부제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의 삶에서 어려움, 환난은 많이 찾아옵니다. 각자 그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억울한 상황을 겪었고 이번엔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그 페륜으로부터 도망치는 꽤나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다윗보단 낫지 라고 여기지 마시고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지 보시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13장을 보면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이 자신의 이복형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끝내 암논을 살해하고 이웃 나라로 도망가죠. 아무리 이복 형제라지만 맏형인 왕세자를 살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그를 다윗은 다시 복귀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었죠. 여기까지가 사무엘하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정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등 치밀한 정치 공작도 펼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그 다윗은 이제 자신의 아들에게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겨질 모양새가 되었죠. 시편 3편 2절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른 여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현 모습은 정말로 구원이 없는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꽤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라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갈림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대로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으니 이 길에서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죠.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 3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었죠. 내 등 뒤로 지금 칼이 날라오고 화살이 날라왔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쳤죠.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수많은 사람들로 환난과 고난을 받아 도망자로 고개를 못 드나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의 영광이신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를 의지하고 있었죠. 방패로 영광으로 능력을 주시는 분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담담해졌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왜? 어째서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시편 3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땅의 절대자이시며 모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명백히 알고 있었죠. 다윗은 그 확신을 4절에서 보듯 이미 하나님 앞에 얻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8절의 고백은 다윗의 진심이 담긴, 전심의 고백을 담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다윗은 정말로 그 환난, 자신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죠. 이게 가장 강력한 핵심입니다. 환난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자신이 패배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담대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능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라는 이 고백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 환난 등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이 환난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환난에서 마음이 어렵기도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정말 쉽지 않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한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실제로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자신의 아들을 원수라고 말할 만큼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삶에서 어려움이 넘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사람으로 그 길은 나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다윗은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건지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붙잡을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른 어떤 존재도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을 의뢰하며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의뢰의 내용 안에 반드시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믿음으로 의뢰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거뜬히 그들의 뺨을 쥐시며 악인의 이를 꺾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두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굳건히 믿어서 우리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